오늘 본문은 등불의 비유와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부지 중에 자라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마치 등불과 같아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듣고 아는 자는 더 알 것 같지만 듣지 않아 모르는 자는 더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두 앞서 말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장성산에 아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비록 당시에 쓰여졌었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다 깊이 왔을 텐데 현대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 형상, 등경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말이란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이나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이런 언어에 대한 말이 아니라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목재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장사에 대한 것들과 연결해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사용하던 대박과도 이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은 침상을 이야기하고 등경은 등불을 밝히는 선반이나 그러니까 등불이 이제 불을 밝히는데 이 불을 밝힐 때 놓일 수 있는 선반이나 좌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등경은 등불의 받침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정에서는 저도 이제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벽에 돌출불을 만들어서 그 위에 등불을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혀질 수 있도록. 정리하자면 등불은 대박이나 침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와 그리고 싹과 이삭과 열매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 그림에는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습니다. 씨가 파종되고 싹이 자라고 그것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이삭이 맺히고 그것이 자라나 열매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면서 장차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열매는 씨의 결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는 열매 가운데 그 열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씨앗이 그 열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처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이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시작에서 장차 그 결과적인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안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한 볼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참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뉴스나 정보나 하다못해 우리는 누군가의 사생활, 집안의 사정까지도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듣는 말 모두를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취하면 선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고 악한 것을 취하면 우리는 악하다라는 말을 듣겠죠. 24절에 기록된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가 바로 이 뜻입니다. 곧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선한 것마저 빼앗겨서 더욱더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한 것을 취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것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류하고 선택하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서 해가 될 것이라면 차라리 안 듣느니 못한 거겠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란 것이 참 전염성이 있어서 먼저 내가 습관처럼 쓰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스며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쓰는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남아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매사에 꼬여있는 언어 습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언어들이 주변에 전달되면 다른 사람들도 듣는 혹은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나도 그러한 사람처럼 되어 있고 그렇게 처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연중에 전염되어서 온 몸에 배는 거겠죠. 그리고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말을 하는 도중에 말을 바꾸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점은 그런 사람을 혐오하면서도 나 또한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고 거짓말을 하거나 나 또한도 그렇게 말을 바꾸거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내가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점점 베풀어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나만을 생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일수록 점점 더 소위 이야기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든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의 모습들을 오히려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베푸는 사람은 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은 베풀기는커녕 더욱더 인색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종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가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에 따라서 그 결실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존경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보기 민망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선한 것, 정결한 것, 그리고 영혼에 유익한 것을 잘 선별해서 듣는 그 행동의 습관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길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하게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나 깨나 사나 주부나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점점 더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쓰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닮아갈 수가 없겠죠. 닮아가지 못하면 닮아가지 못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노력해야만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나를 잘 살피고 그리고 나에게 이웃에게 그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